수심결 12번째 시간입니다. 문하대 여언견성이 약진견성인된 적시승인이라. 응현 신통변화하여 여인유수언을 하고로 금시 수심지배가 무유 1인도 발현 신통변화야. 해석을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견성이 진정한 견성이라면 이는 바로 승인이라 마땅히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할 텐데 어째서 지금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변화를 나타내지 못합니까? 해설을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6가지 신통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족통, 공간에 걸림 없이 마음 먹는 곳에 이룰 수 있는 능력. 둘째, 천안통,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셋째, 천이통, 세상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 넷째,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다섯째, 숙명통, 나와 다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아는 능력. 여섯째, 누진통, 번뇌와 망상을 완전히 쫓는 능력. 도통한 도인은 우리들 같은 중생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사를 지내면서 영가를 보았다든가 숙명통이 열려서 앞날을 예견한다든가 하는 도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미혹한 중생 중에 도인의 기준을 신통의 유무로 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신통력은 견성성불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들이 이 질문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답하사대 여부덕 경발광언이니 불분사정이 시위미도지인이라. 금시학도지인이 구담진리인데 심생태굴하여 반추무분지 실자가 개여 소이니 학도이 부지선우하고 설리이 불분 본말자는 시명사견이요 불명수학이니 비유자오라 견병오타이니 기가 불진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 옳은 것과 삿된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는 미혹하고 뒤바뀐 사람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태굴심을 내어서 도리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잘못에 떨어지니 그런 사람들은 모두 그대와 같은 의심에 떨어진다. 도를 배우면서 앞뒤를 모르고 진리를 말하면서 근본과 지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사견이라고 하지 닦고 배우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남까지 그르치게 하니 어찌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장암 경고경에 신통을 부리는 것과 관련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란다성 바바리암나 동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하루는 경고라는 남자 신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청하였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번화하고 잘 살고 있는 나란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어떤 비구로 하여금 신통변화를 나타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 부처님의 법을 믿고 공경할 것입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나는 비구들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다만 한적한 곳에 앉아 도를 생각하고 공덕이 있거든 안으로 감추고 허물이 있으면 몸소 드러내 놓으라고 가르칠 뿐이요. 라고 하며 불교의 수행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신통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나은 중에 첫 번째 나은인 빈두로 파라타는 목련전자와 더불어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신통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왕사성에 머물 때 목련전자와 함께 탁발하러 나갔다가 어느 부유한 상인이 긴 장대 끝에 나무 바루를 걸어두고 신통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가져간다면 주겠노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빈두로 전자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가볍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한 손으로 바루를 들고 공중에서 왕사성을 3번 돌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빈두로 전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신통을 나타낸 것은 마치 엄녀가 돈 몇 푼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 보인 것과 같다. 헌 나무 바루 하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신통을 나타냈느냐. 앞으로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신통력을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부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신통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계율을 첨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빈두로 존자에게는 미래의 부처님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반열반에 들지 말고 이 세상에 머물면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보조스님은 깨쳤다면 왜 신통 변화를 보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미치광이 같은 소리라고 딱 잘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통을 도인의 기준으로 보는 생각은 첫 번째로 미혹한 생각이며 두 번째로 바로 그런 생각은 대굴심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라는 자격지심이 깔려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부처를 이룰 자격이 없다는 이런 생각은 겸손이 아니라 미리부터 가능성을 포기하는 무기력한 발상입니다. 대굴심이 일어나면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등지고 진리를 밖에서 찾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는 작은 결과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스님은 바로 이런 자세를 경계하여서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 중에는 본인 스스로는 수행하지 않고 대신 수행자에게 공양 올려서 복을 짓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수행하기를 포기하거나 아예 수행할 생각조차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복을 많이 짓는 것으로 만족하자 라는 명분을 들어 수행하기를 포기합니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불교의 수행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엄두도 내기 힘들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처라는 진리는 누구나 부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수행이란 내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자고 걷고 말하는 일상생활 모두가 다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나이고
나의 마음이 빚어내는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수행의 근본은 자비와 인욕이라고 합니다. 인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듯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결실을 얻으려는 것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출가하여 세상을 등지고 가부좌를 틀고 용맹정진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다만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수행하면 됩니다.